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밧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만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다 함께 살레망 말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거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승리자를 맞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문영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양도 너무 좋아지고 또 새로 오신 성도님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강해를 1장부터 쭉 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해나가는 가운데 창세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지금 한 10주째 강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너무 설교할 내용이 많지만은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것만 한 대여섯 가지 우리 뽑아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강해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며 신앙이 뭐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모든 비결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승리자를 맞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대원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독교는 약한 종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더라. 오른밤을 맞으면 가서 두 대를 때려줘야 되는 건데 왼밤도 돌려더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라.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굉장히 무력하고 힘이 없는, 또 참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급한 세상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가 문다고 나도 같이 개를 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수 더 높은 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주 강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우리 잘 아는 존 뉴턴 아시죠? 뉴턴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후에 또 다른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 연구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전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다 쓰고 이제 그 연구를 다 마친 그런 상황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서류를 전부 책상에 놔두고 바깥에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뉴턴이 사랑하는 개가 놀다가 탁 상 위로 올라갔는데 촛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불이 나서 그 방 안이 다 타버렸다고 그래요. 그 와보니까 자기가 3년 4년 동안 연구했던 그 모든 논문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USB라든가 이런 데 좀 저장을 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연자실해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그 모든 것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를 탁 보더니 뉴턴이 가가지고는 그 개의 머리를 싹 쏟아부었다고 하는 거죠. 그 개가 뭘 알아갖고 그랬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사실 그렇죠. 너무나 그 영구가 날아간 것은 아깝지만은, 그러나 그 개에게 가서 복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죠.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고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악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250년을 핍박을 받고 지하에 숨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섭니다.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노예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잡혀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학대하는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가서 데모를 일으키고 싸워가지고 투쟁을 해서 그들을 넘어뜨려야지. 그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비록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하는 그런 직원을 보면서 사장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지위도 올라가고 그가 신임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건 싸워서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또 삼손이 그렇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고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할 평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터키 남부에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야만족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딱 가운데 몰려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형성돼서 무역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아주 모압 평지와 거기 시딤 골짜기에 아주 부욕한 땅에서 물자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부자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있는 네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그 메소포타미아 대군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막강한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패하고 성경에 보니까 도망가다가 그 사해골짜기에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원래 거기 석유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역청구덩이에 빠져갖고 몰살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고 그들이 다 모든 것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해갖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전쟁 가운데 그 소돔 지역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다 쓸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가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대군과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롯과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318명과 그 옆에 있는 부족들, 조그만 부족들이지만 그 부족들에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부족들에게 좀 원조를 구해가지고 그 유목민들 집단 불과 몇백 명 안 되는 집단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야습해서 박살을 내고 그리고 거기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죠.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그 대군들이 아무리 못해도 뭐 10만까지는 안 돼도 뭐 6만, 7만은 됐을 텐데 더군다나 정규병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고 뭐 전쟁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메소포타미아 대군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저 위에 갈릴리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을 때 밤에 이들이 야습을 해가지고 그냥 밤에 그냥 왕창 쳐서 그들을 다메섹까지 쫓아내고,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까지 쫓아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롯과 그거 가지고 쫓아내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들이 전쟁에 졌는데 거기 자기들이 그동안 평상시에 우습게 보던 그 유목민들 거기 양이나 치고 하던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군을 격파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두 왕이 환영을 하러 나왔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는 소돔 왕,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온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가는데 두 왕이 나왔는데 하나는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가장 악한 성입니다. 부유하고 물질이 많고 그냥 복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잘 사는데 도덕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하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던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고, 뿐만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살렘은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살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도 없고 그 뿌리를 알 수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왕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11조를 아브라함이 그에게 드리는 대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승리를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범죄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못나고 우리가 때로 정말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이나 자한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 저는 그런 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도 가끔 나와야 되잖아요. 맨날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어지고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하다 못해 어쩌다가 뭐 공부를 못해갖고 시험을 나쁘게 받아오면은 요즘 야단치십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걔가 시험을 잘 받아오고 공부를 잘하면 더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이겨야 된다. 이기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핍박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려면 저 집사님처럼 다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서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우러러봄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상급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업에서도 이겨야 되고 아이들 교육에서도 이겨야 되고 가정 문제에서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다른 두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잖아요.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저도 지금 45년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게 뭐냐. 기적이야 기적. 얼마나 아슬아슬한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악한 것들만 가르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제일 모토가 뭡니까? 교육하고 선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된다. 사업도 이겨야 되고 가정도 이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겨야 되고 공부하는 데도 이겨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에 걸렸을 때 이기고 승리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투지. 싸움은 무조건 투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겠다 하고 나가야지 싸워보기도 전에 이게 싸우기 싫은데 아니면 이거 싸워보나마나 내가 질 거야. 그런 사람은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벌써 졌으니까. 아브라함은 투지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병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롯이 조카잖아요. 자기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형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조카인데 조카 하나 잡혀갔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쫓아갈 그런 일일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롯을 데리고 자기가 있다가 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걔를 데리고 양자처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롯이 나중에 컸을 때 좋은 쪽으로 롯을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근데 롯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눈에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몇백 명을 데리고 그 몇만 명 되는 메소포타미아군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투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너무나 재밌는 예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선배님 한 분 계신데 학교도 대학교도 같이 다니는 선배님인데 그 집에 제가 자주 놀러 가는데 그 어머니가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 그런데 그 선배 형이 이제 공부를 꽤 잘했는데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그 시험을 그 형네가 어디 살았냐면 서교동에 살았거든요. 서울 서교동 신촌 저쪽에 서교동에 집이 있었는데 형이 경기중학교 시험을 보게 됐어요. 요즘은 이제 경기중학교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제일 좋은 중학교 아닙니까? 그때는 중학교에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날이 되면은 그냥 날리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통도 복잡하고 뭐 차도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시험 보러 갔는데 수험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수험표를. 그 당시 수험표가 없으면 들어가서 시험을 못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통이 막혀서 뭐 택시도 잡을 수가 없고 뭐 버스도 갈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꼼짝없이 얘가 이제 시험을 못 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이힐을 딱 벗어갖고 양손에 들고 맨발로 투피스를 입으신 분이 거기서부터 안국동에서부터 서교동까지 뛰어가가지고 수험표를 갖고 다시 뛰어가지고 가서 수험표를 받아서 내가 시험을 보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거리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만은 그 당시에 조깅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그것도 투피스를 입는 아주머니가 양손에 하이힐을 신고 맨발로 지금 안국동에서 서대문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촌으로 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동생에게 그랬으면 야 인마 그것도 잊어버리고 재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2차로 가 그랬을 거라고. 어머니니까. 사랑이 있으면 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계속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냥 나 혼자 같으면 나이도 많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라도 병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투지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투지가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투지가 없으면 금방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정말 포기를 잘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인가 봐. 하나님 뜻이긴 뭐가 하나님 뜻이야. 당신이 더 노력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목회하다가 그렇게 좀 야단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자매 하나가 41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폐암에 걸렸어요. 감기인 줄 알고 밤에 숨도 못 쉬겠고 기침이 콜록콜록 나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라 그래갖고 그냥 약을 한 달 동안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폐가 수종암이 걸렸는데 폐 한쪽이 다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이 그렇게 차면은 수술도 못 한대. 이미 4기로 다 접어들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끝. 저녁 때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 걸렸대요. 이 딸도 젊은 사람이. 딸 둘이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애 둘을 지금 있고. 남편은 지금 컴퓨터 회사에 아주 거기, 여기도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거기 전자회사를 다니는데. 그러고 제가 막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부모가 앉아가지고 툭툭 얼굴이 부어있어요. 울어가지고. 울어가지고 둘이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빨리 오라고 하시는가 봐요. 쟤들은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냥 딱 생각 쳤습니다. 누가 하나님 뜻이래?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빨리 오라 그러는데? 병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 애들을 대학도 보내고 해야 되잖아. 지금부터 우리 싸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긴다. 기도하고 병원에도 약도 필요하면 하고 수술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한다. 수술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그때 마침 우리 교단에 아주 장로교 출신 선교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이분 서울농대 나와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이에요. 유기농하고 미생물 공학을 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 박토에다가 그 미생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옥토로 변하는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오레곤주에서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뭘 전공했냐면 그 뭐죠? 생약, 허발 내추럴 메디칼 그런 거를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각종 무슨 나무라든가 무슨 풀 같은 거 그런 거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분을 급하게 불러다가 가서 진단을 하게 하고 맥을 짚어보고 하더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식이요법을 하면서 쭉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가슴에서 페트병으로 3병씩 나왔거든요. 물이 1200에서 1500cc가 나왔는데 점점 그렇게 복용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줄었어요. 그래갖고 10cc, 12cc 이렇게 나중에는 이걸 떼고 그래가지고 완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을 살았는데 작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에 다시 재발해갖고 소청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여간 그 자매님이 늘 얘기한 게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아이들이 다 대학 갈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갔습니다. 제가 뭐 그 병이 난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지만은 중요했던 거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야, 우리가 좀 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왔다가도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해보자.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싸워 이겨야 돼요. 갈 때 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암 환자를 교회에 목회하면서 저는 35년간 여러 명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암에 걸려서 나으신 분도 있지만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나머지 6개월, 1년 동안을 투병하면서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녀 교육의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야, 이제 쟤는 포기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포기했어.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합니까? 나는 사업을 포기했어.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건 육적 문제건 물질 문제건 사업 문제건 자녀 교육 문제건 어떤 문제든지 이긴다는 각오와 투지로 불타오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당차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저 친구 돌았나?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세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믿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세게 나오겠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네. 돈 좀 많이 모아놓으셨습니까? 네. 그거 돈 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힘이 좀 좋으십니까? 건강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믿는 구석이 정말 믿을만 하냐 그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사실 중요한 거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정말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유목민, 그것도 막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가나안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318명 집에 데리고 있는 그 자기 일꾼들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보통 뭐예요? 착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무슨 마음을 착하게 가지거나 또는 무슨 희생을 하거나 그런 사람 보고 아참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착한 일 이전에 믿음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그리고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금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상 주실 거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거짓말 하려다가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의란 말이에요. 믿음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이거 마치 엿기와 같아요. 여러분 엿기는 100kg을 번쩍번쩍 드는 장사를 보면서 나는 10kg도 겨우 들어.
그 어떻게 100kg을 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10kg을 드는 거예요. 10kg을 들다가 이제 힘이 좀 생기면 15kg을 들고 15kg을 들다가 또 그다음에 힘이 생기면 20kg을 들고 그 사람도 그렇게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100kg을 들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안 그렇습니까? 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 의지하고 산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큰 일을 만나면 아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점점 믿음의 체험을 해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지 못해요.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잊어버립니다. 어저께 역사했는데도 오늘 또 잊어버려. 그렇지만 그래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어느 날 막 성령이 팍 물동이 쏟아붓듯이 쏟아부어집니까? 그런 적도 있지만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에 죄가 막혀 있으면 어떻다? 성령님이 흘러 들어오시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자주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탁 하고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더니 야 되긴 뭐가 되냐. 확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쪼그라들죠. 할 수 있다 막 해놓고 누가 옆에서 탁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나? 나 혼자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깜깜해지잖아. 깜깜하고 다 막혀있고 다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데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쫙 하고 1시간, 2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많은 믿음이 생겨 올라와가지고 나를 채우기 시작하잖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가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까? 전혀 안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까? 전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믿음이 확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들으신 분도 있지만 예화 하나 할게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아주 옛날 고리짝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인데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신발이 없었대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살았어. 그런데 왕궁에만 카페트가 깔려 있었대. 그러니까 임금님은 항상 편안한 카페트를 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이렇게 보니까 바깥의 세상에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한번 시찰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임금님 안 됩니다. 바깥에는 돌짝 받치고 나가면 금방 발을 다치십니다. 거기는 나갈 데가 못 됩니다. 그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보니까 한 10m도 못 가보니까 발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가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도로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렇게 편안한 양탄자 위에 사는데 어떻게 이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돌멩이가 있는 이런 데서 산단 말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도로에다 카페트를 깔아라. 이것이 명령을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 전국에 카페트를 깔려니까 카페트를 막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카페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또 진짜로 듣지 마시고. 그랬는데 항상 나타나는 어느 날 3일 됐는데 어떤 소년이 찾아왔어. 임금님에게.
그래갖고 임금님을 만나게 왔습니다. 네가 왜 만나냐 그랬더니 임금님에게 이 카페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하도 그러니까 임금님을 만나게 해줬더니 임금님 제가 카페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전국의 도로에 카페트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금님 발에 카페트를 붙여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 발에 카페트를 붙여갖고 다니면 밟는 데마다 카페트겠구나. 그래서 신발이 생겼대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영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가 카페트를 깔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카페트를 깔려고 해요. 이 어려운 환경에다가 카페트를 깔려고 해요. 깔아줍니까? 안 깔아줘요. 어디다가 카페트를 깔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카페트를 깔아야 돼요. 내 영의 카페트를 깔고 내가 믿음의 카페트를 깔고 하나님의 은혜의 카페트를 깔고 나가면 어떤 세상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35년을 했지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눈이 바뀌면 다 이뻐 보이고 다 천사같이 변합니다. 그 목회의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의 비결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나를 강하게 만들면 어떤 환경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맡김이에요. 이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왜 이 맡김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확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낙담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믿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이 길을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실 수 있는 것만큼 해주시고 더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타락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삼손이 그렇고 힘과 돈을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쓸 수 있어야지. 좋은 기계, 전기톱으로 모든 것을 잘하면 금방금방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톱을 잘못 쓰면 자기 손을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적당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걸로서 족한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생각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회를 시작하고 그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감독의 일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이 막 정말 안간힘을 쓰고 가난하기는 얼마나 가난하고 애들 정말 버스값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래서 뭐를 좋아하느냐? 방목의 원리를 좋아합니다. 그냥 애들을 보호하고 가두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들이 다니면서 매라톤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나쁜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그러나 또 목사들 딸이라는 거 얼마나 프레셔를 많이 받겠어요. 교회 가면 저 목사 딸인데 항상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기고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자녀 교육은 맡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막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죄악이에요.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옆에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못해야 돼요.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막 하다가 일이 완벽하게 안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찬양 같은 거 우리 하다가 막 하다가 안 맞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휘자 한 분은 그냥 얼마나 이게 나는지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보면 대로 팍 집어던지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그냥 그 성가대 옷 가운을 확 집어던지고 안 해! 그러고 그냥 갑니다. 못하니까. 근데 얼마나 성악가들이 모였나요? 콩나물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낙심과 스트레스는 불신앙이다.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무슨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이걸 반드시 이기리라 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나갈 때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같은 기적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운동하지 아니하고 1년 2년 지나면 그 몸이 비대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부족해지는지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키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기겠다는 투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